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벗어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우리 제단으로 불이 들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네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들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는 네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이거 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층적으로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32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까지 참 들으고 다시 깨우쳐야 될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딱 한 가지 주제를 정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이 한 가지 주제는 이렇게 질문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비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비를 내려달라는 것으로 대결하면 됐을 텐데 뭐하러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까요? 비가 필요한 땅 아닙니까? 현실 부합하게 비가 필요한 땅이니까 비를 주시옵소서 하고 비를 내리는 하나님을 신을 참신으로 믿자. 이게 훨씬 더 맞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비를 내리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불을 내리는 신을 참신으로 정하자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암병 걸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암병 걸려 죽게 생겼으면 암병을 낫게 하는 자가 참신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말이 아니냐 그 말이죠. 오늘 점심 뷔페로 호텔 뷔페로 대접하는 자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암이 걸려 죽게 생겼으면 이 병을 낫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지. 그런데 뭔 소리냐 이 말이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짐승 줄 게 어디 있어요? 이 봐보세요. 물을 부었어요. 물을. 왕이 물이 없어서 신하하고 물 근원을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물이 귀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저기 설악산 같은 데 가보세요. 강원도에 가을이나 겨울에 계곡이 말라 있으면 겨울에 눈도 적게 오고 그럴 때는 아이고 봄에 가뭄에 힘들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반이 내리 비가 안 왔으면 4년째는 곡식이 비가 조금 오면 곡식이 쉽게 자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먹을 게 없었어요. 가뭄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엘리야가 사르밧 고아브한테 갔습니다. 그 집도 어떻게 해요? 딱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옛날에 애굽과 가나안에 기근이 있을 때도 야곱의 집에 1년이 채 지나지 못해서 곡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랬으면 또 나중에 하면 결국에는 비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희들이 바알 선지자가 바알에게 그동안에 기우제를 몇 번 했겠습니까? 그죠? 아합하고 이세벨이 기우제를 몇 번 시켰겠어요? 재물 갖다 바치면서 수없이 했겠죠. 그런데 한 번도 통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마지막 결정을 한번 하자. 너희하고 나하고 누가 진짜 신인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비를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했으면 딱 맞는 건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이유를 찾고 싶은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결국에는 비를 달라고 해서 비를 내리게 할 거면서 왜 처음부터 그것을 내기로 하지 않고 대결의 주제로 삼지 않았을까? 결론을 말하면 불이 먼저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은 이것이죠. 왜 불이 먼저 할까? 엘리야의 영감으로는 불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불이 먼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기도말에 사실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을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데는 불이 물보다 낫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는 대부분 불로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능력과 권세로 임하실 때, 영광으로 임하실 때, 두려움과 공의로 임하실 때는 반드시 불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불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가 내리는 것으로 기적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기적의 차원으로서 불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서 불을 구한 거예요. 여호와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너희가 만만히 볼 하나님이 아니요, 너희가 가볍게 취급할 하나님이 아니요, 두렵고 떨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없고서는 수많은 물이 가득 차고 마시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방석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엘리야는 현실의 필요는 물이지만 영의 정결함을 위해서는 불이 먼저 있어야 했기 때문에 불을 구했습니다. 성경에 중생 시스템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은요, 목을 해가라는 물이 아니고요, 죄 씻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무릎 꿇는 거였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와서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아브라함이 뭐랬어요? 믿음이 약했어요. 무엇으로 알리니까 여호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될 줄 무엇으로 알리니까? 고개를 쪼개놨어요. 밤중에 흑암이 있었는데 별빛 하나 보이지 않는 깜깜한 흑암에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성경에 심히 두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붙는 화로같이 되어서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 했어요. 그때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에 이것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그 전에 믿음이 약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뭘로 임하셨죠? 불로. 하나님이 불로 임했어요. 불로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이사야가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단 숯불이 와서 입술을 정결케 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두려워 떨었어요. 아브라함도 엎드렸어요. 에스겔이 본 게 뭐죠? 하나님의 보좌에 불 안에 있는 거였어요. 화염금이 두루 도는 에덴 동산에 죄 지은 아담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이 죄와 의를 가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이 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보호와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과 정죄와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냔 말이죠.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되 불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지만 시내산 앞에서 무서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그 불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도 두려워 떨었노라.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 했어요. 저는 제일 싫은 사람이 건방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건방진 사람이에요. 배웠다고 혀를 나불거리는 사람이에요. 주머니에 손 넣고 예수가 어쩌고 하는 교수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히 취급받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싹 걷어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방 뜨던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건방 뜨다 혀가 굳어버립니다. 짐승이 말을 합니다.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순식간입니다. 어떤 목사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기도하는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나이도 어머니 뻘인데 반말하면서 무시를 했어요.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아주 무시했어요. 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한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영적인 조언을 한두 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났고 꼭 그 권사님만 싫어요. 근데 어떤 묘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강력본드 아시죠? 강력본드를 뭘 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정밀한 작업이 좀 필요했는지 칼로 이렇게 강력본드를 갖고 이렇게 바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분이 안경을 꼈어요. 자, 안경을 끼고 강력본드를 이렇게 하고 붙이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안경을 뚫고 눈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각도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뭐 3쿠션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래갖고 이렇게 폭발을 시킨 것도 아니고 조금 작아지고 뭘 바르고 있는데 갑자기 희한하게 그 우리 순간 접착제 아시죠? 그게 탁 튀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눈 검은 동지에 딱 붙어버렸어요. 근데 본드만 붙은 게 아니고 그 본드로 붙이려고 했던 그 파편까지 같이 달라붙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고통에 몸부림을 칩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눈을 못 떠요. 눈이 불 붙는 것 같죠? 열떡도 못 떠요.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119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을 처음 부를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습니다마는 누가 물어봤어요? 누가 뭔 죄 졌냐고 물어봤냐고요. 그분이 그 목사님과 그 권사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장로님이. 바로 그래요. 본드가 불어나지만 몸이 불붙는 그런 경험을 하면 바로 회개가 나와요. 목욕탕에 들어갈 때 회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지금부터 하세요. 미지근하니까 40도밖에 안 되니까 한 80도만 되면 자연히 회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붙으니까 그분이 뭐라 그래요? 첫 마디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회개를 하나님께 했습니다만 근데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겠습니까? 딱 검은 동지에 붙어버렸는데 이거는 큰 병원 가야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순발력 있게 탁탁탁탁 돼가지고 개인 병원으로서 고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실력 있는 개인 병원 의사한테 가서 큰 병원으로 왔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시간이 한 달쯤 걸렸다 그래요. 그거 고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불을 보면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와요. 불을 보는 순간만큼 죄를 못 짓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지은 사람은 진짜 지옥에 가기도 결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알의 종들이라는 사람이 엘리야의 제안에 불만이 없었다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불을 내리게 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물이니까 물을 내리게 하자. 아니면 다른 걸로 하자라고 해도 되는데 왜 신의 존재, 신의 능력, 신의 임재를 불러서 나타내자는 이 제안에 이의 없이 동의했을까요? 그것은 어떤 종교든지 현실의 유익함에 앞서서 신의 존재와 능력과 신이 자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시는 표로서 어느 종교든지 불이 가장 최고 최대의 증거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왜 어느 종교나 그 신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낼 때 항상 불일까요? 항상 불이에요. 하나님이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불, 빛이라고 그랬다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불입니다. 불을 구해야 하고 불이 있어야 신자입니다. 머리로만 끄떡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바알과 아세라가 850명이에요. 구경꾼이 몇 명이었을까요? 전에 들으셨죠? 이 사람들을 잡으라 했을 때 잡으려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된다고. 산에서 도망가 버리면 뛰어버리면 어떻게 잡겠어요? 살겠다 뛰면 그들을 포위할 정도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들을 호위하는 군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 아합의 종들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추종자 내지는 호위하는 병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또는 그들의 마음도 변화시켰다는 얘기인데, 그러지 않고는 이 850명을 잡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근데 일단 이 많은 사람들이 불대견을 보러 왔습니다. 마실 물도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물 내리는 거 보겠다고 온 것이 아니라 불 내리는 거 보러 왔다고요. 옛날 조선시대에 여기 물 떠가지고 기우지 않은데 사람들이 비 내리기를 바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건 비인데 불 내리는 걸 보러 갔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 연예인 필요 없습니다. 불이 필요합니다. 유명인사가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몰려오냐? 한번 구경하러 옵니다. 그러나 거기 와서 예수 만나지 못합니다. 카페를 만들어서 싸게 차 한잔 대접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참 교회를 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도대체? 불이 필요한 거예요. 불이. 오순절에 성전에 급하게 올라가던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각처에서 모든 유대인들이었어요.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시간 맞춰서 올라간다고 오순절 아침에 부지런히 가는데 그들이 왜 멈췄습니까? 그들이 잘나신 제2사장의 설교를 듣지 않냐고 왜 못나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딱 멈췄습니까?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멈춰서 5,000명이 회심했단 말이죠. 불소리가 나니까 멈춘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보이니까 멈춘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형식으로 믿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 방향을 좌양좌 돌리든 우양우로 돌리든 방향을 돌려서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나왔어요. 불이 없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큰 대로로 가서 다시 지옥으로 빠지는데, 불이 있으면 잠시 멈춰서 고개를 돌이켜 들어봅니다.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냐? 듣고도 가치없게 넘겨버리냐? 물론 불신자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불이 있으면 무시는 안 합니다. 불이 없고 식어 빠져있고 매가리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쳇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불이 있으면 사람들이 불을 보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는 반드시 빛이 그리운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너무나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빛을 찾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을 찾는 사람들의 교회가 빛이 아니에요. 불이 아니에요. 깜깜한 망망대에 불타오르는 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갈 곳을 잃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역한 백성들이 불을 보자 행한 일이 뭡니까? 엘리야의 기도대로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렸더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면 불을 보여줘야 합니다. 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인다는 건 불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이 못 봤기 때문이에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불을 주고 싶지 않아요. 간구하지도 아니하고 원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서 불을 구한 자가 누굽니까? 엘리야뿐입니다. 엘리야뿐. 시내산에서 타오르던 불이 이스라엘이 감히 시내산에 못 오들게 했습니다. 삼손의 아비 마노아가 바친 고기 짐승에 불이 타는 것을 보자 엎드려 사람 앞에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 다 불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처참한 비극,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을 봐야 깨닫는 것이고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필요한 건 불이었어요. 혹 목이 말라 죽어도 불을 보고 죽으면 구원이라도, 차고 넘치는 물이 있어도 불을 보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을 보고 겁없이 바알과 아세라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단번에. 쉽게 말하면 공권력에 대항한 겁니다. 이세벨이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아합이 키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850명을 몰살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겁없이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사도들이 겁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불이 내리니까 이 일이 가능해져. 그리고 이 일이 반드시 이스라엘에 필요한 일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필요한 일은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없애는 거 아닙니까?
기도원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밖에서 쳐도는 미디안이 없어지는 것보다도 이때는 바알이 먼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을 받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바알을 못 없앱니다.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싶으면 불을 받으십시오. 불을 받은 사람은 눈치 보지 않고 기도합니다. 불이 임한 사람의 기도는 불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기도에도 불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의 사자들은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며 경제적 손실을 아무것도 아닌 듯 여기고 공의를 행하여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소외를 미소로 넘기기도 하며 불이 눈앞에서 타오르는 사람들은 그 불이 나와 사물 사이의 렌즈가 되어 모든 것을 불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의 시각으로 봤어요. 이세벨이 박수치면은 같이 박수쳐야 되는 줄 생각했고, 아합이 옳다면 옳다고 봤어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이세벨과 아합이 중간에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불이 내리니까요, 이것들은 소멸하고 하나님의 불이 렌즈인 거예요. 불을 통하여 보니까 어찌할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불이 있어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도 아니고 식어 빠진 떡이 아니고 뜨거운 물이 흘러야 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과 숯불에서 갓 구워낸 고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폭포가 쏟아지는 것 같은 찬송이 있어야 하고 큰 불이 숲에 타는 것 같은 기도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숲이 불에 타면 무슨 소리 합니까? 따닥따닥 소리 나죠. 팍팍 터지는 소리 나죠. 이런 기도 소리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는 증거는 소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불이 있는 증거는 열기로 나타난단 말이죠. 불이 있는 증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나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없으면 차와요. 죽은 겁니다. 제 몸이 탈 것 같은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몰랐대. 예수를 알만한 증거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증거는 쓸데없는 증거였대요.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는데 6개월 있다가 마리아가 찾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왔을 때 시므온 선지자가 축복기도 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에서 어떤 여자가 애를 낳는데 말구에 누웠고 저기 동쪽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선물을 바치고 절을 하고 왔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소문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 갖고는 확신을 못했다. 세례 요한이 뭘로 확신을 했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든지 그것을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증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위에 성령이 있냐 없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로 세례를 주니까. 엘리야가 세례 줬습니까? 아니죠. 엘리야인 줄 알고 온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지 세례를 주니까 엘리야인 걸 알아본 거 아닙니다. 요한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광야에 들판에 가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더라. 엘리야의 심령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저가 오리라 한 엘리야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성령이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닦기 위해서 보낸 종이라는 것을 역시 알아보았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도 알아보고 그리스도인도 알아보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를 두르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고 그 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권위의 표였습니다. 왜 모세를 부르는데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불렀을까요? 왜 불을 먼저 보였을까요? 불을 가진 이가 사람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깨끗해진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입니다. 이사야도 불로 깨끗하게 받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문둥병에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로 깨끗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종으로 보내질 수가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정결해야 되는 역사가 없습니다. 불기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방에 밝혀 보여주는 표였습니다. 백리 밖에서도 보여요. 하늘로 솟아오는 불기둥이 40km 밖에서 안 보이겠습니까? 남산에만 올라가도 날 좋으면 인천이 보일 건데 하늘로 솟아오는 불기둥이 40km 밖에서 안 보이겠어요? 100km 밖에서도 보일 겁니다. 옛날 사람들 시력이 훨씬 좋단 말이죠. 성막에는 항상 여호와의 임재 등잔불이 있었습니다. 꺼치지 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내가 함께하면 내 이름을 두리라는 증표로 그 성전에 세워졌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불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거의 한 장마다 메시아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 그랬죠. 여기저기 숨겨놓고 드러내게 해놨습니다. 이사야 4장 4절 5절 보면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보세요. 마지막은 이 일이 있어요. 씻는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들마다 낮이면 구름기와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아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연기가 있어요. 연기는 그냥 구름이 아니죠. 예, 불기운이 있는 겁니다. 낮과 밤에 하나님이 그늘로 가리시는 그 불이 있고 밤을 밝히는 불이 있고 이 불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예, 마지막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지옥에서도 죄인들이 불로 고통받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통 중에 육체가 느끼는 고통 중에 불타는 고통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이기도 하죠. 왜? 죄가 크니까. 그런데요, 속성을 한번 보자고요. 속성을. 불의 속성. 하나님을 보여주는 물리적 실제. 하나님의 권능, 거룩하심, 의를 보여주는 게 불입니다. 인간이 어떤 죄를 저질렀죠? 예,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내 발 아래 두고자 했습니다.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가 불이요.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불인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능력이 불인데, 그것들을 다 거역하고 그것들을 다 부인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불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불 하나님을 거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이 어떤 이는 불 가운데서 구원하고 어떤 이는 불로 죽여버립니다. 어떤 이는 불로 보호를 해주고 불로 두르시고 어떤 이는 불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빛입니다. 말 그대로 불입니다. 불. 불을 인정한 자에게는 영세하는 불과 함께하고 불을 부인하는 자에는 영반하는 불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속성상 하나님이 저기에 불을 던지는 이유를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공의에 대하여 반역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죄를 정결하게 하는 불로써 내리신 성령을 거역하였으니 죄를 벌하시는 불을 참 여러분, 불 새빨갛게 타오르는 그 화염과 영광을 속에서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온도가 높을수록 표현하자면 불이 더 불답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더 불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밝은 만큼이나 꼭 반대로 어둠이 지옥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뜨거운 그 열기가 우리 죄를 녹이며 어떤 일은 반대로 형벌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은 혼자만 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불이 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산소가 있어야 되죠.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이고 일반적인 말로 해볼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합니다. 성경에 역시 불의 짝은 바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람은 불을 타 오르게 합니다. 자글자글 타는 게 아니라 확 태워 올려버립니다. 불타는 소리가 나게 합니다. 활활이라는 말은 바람이 불 때 불타는 소리. 희한하게 바람 소리가 나요. 불바람 소리가 나요. 불바람 소리. 다릅니다. 불바람 소리는. 희한하죠. 그냥 바람 소리 휘리릭 부는 거하고 그 바람 속에 불이 들어있을 때는 불이 들어가 있는 소리가 나요. 불 자체가 무슨 질량이 있고 무게가 있는 건 아닌데 그걸 뭐 무게를 잴 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불이 이만큼 있으면 막 1톤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불이 들어가 있는 바람 소리는 달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바람이 있었어요. 느낄 수 있었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바람을 따라간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몇 년 전부터 기도하는데 불바람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제 기도말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인가 보다 하고 그 기도말을 썼는데 매일 보던 말씀인데 새롭게 보였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바람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읽었을 텐데 다시 보입니다. 바람이 먼저 얼마나 하냐, 불의 강한 만큼이나 센 바람이 불었어요. 센 바람에 따라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달릴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신 보호자 앞으로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답니다. 불말과 불이 붙었어요. 우리 천국에 갈 때 불이 확 붙어있는 말이라고요. 근데 바람을 타고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이 마노아가 말이죠,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됐다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짐승을 바쳤는데 천사가 와서 불을 붙였잖아요. 그죠? 불 붙인 다음에 하늘을 이 불길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에 불길이 하늘로 솟구쳐 오는데 그거를 쫓아 타고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자 확실하게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구나 하고 엎드렸어요. 바람이 불길을 하늘로 솟구치게 하고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타고 올라가니까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겠다, 어찌 이 죄 많은 자가 살 수 있으랴. 보세요, 반응이 똑같아요. 불이 있어야 사람은 엎드리고 바람이 불을 힘있게 해주고 그 강력한 불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을 때는 뭘 깨닫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이 불로 나를 구원하려 하심이구나, 이렇게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산 적이 없습니다. 이건 신자로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사람들은요 다 여호와의 임재를 100% 순도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언제 그런 적이 있었던가? 나 예수 20년 전부터 믿었는데 언제 여호와의 임재가 100% 나한테 임한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시편 139편을 읽어보면 아주 참 놀라운 노랫말이, 기도말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치가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에서 우리 중에 가장 신학 공부를 많이 한 분, 나 봐보세요. 우리 중에 가장 어려서 말씀을 제일 적게 들은 정아야, 눈 떠봐라. 이 중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면 우리 장로님이라. 제일 어린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저기 시영이나. 하나님께서 짓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 영혼이 마귀에서부터 시작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사람 몸을 말 때 오른쪽 눈은 하나님이 만들고 왼쪽 눈은 마귀 공작에서 나오고, 오른쪽 갈비뼈는 천사들이 만들고 왼쪽 갈비뼈는 짐승이 만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모든 육체와 모든 영은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땅에 생명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걸 우리 신학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 없이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100% 임재 속에 만들어지고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산 사람은 대부분이에요.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이 땅에 살다 한 사람 중에 대다수는 하나님의 임재를 버리고 거부하고 그리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철저한 100% 하나님의 임재 속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를 수가 없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입에서 생기가 나올 때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임재 속에 살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도 나와 함께하사 보이지 않는 세포에서부터 온전한 육체를 갖기까지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신앙생활이 깊어지니까 이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시인을 보세요. 교회를, 정말 미약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으로 세우시기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입이 있어도 벙어리 같은 제자들, 이 사람들은 성령의 불이 임하자 말하는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입에 딱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악인들이 횡행하는 세상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불밖에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이 다 불로써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였습니다. 신자들이 용기를 얻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감도 있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 언제 이렇게 불이 내렸냐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죠. 엘리야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는 시대였죠. 그런데요, 엘리야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를 봅니다.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비율로 볼 때 850, 여호와의 선지자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 한 명, 1대 850일 될 정도로 무너진 시국일 때, 나라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쳐서 지옥 문 앞에 갔을 때 모아본이 1대 850인 거예요. 더 극단적인 비교도 가능하고 비교도 되겠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1대 850이에요. 한 사람은 친구도 없고 편도 없고 850명은 국가가 지켜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사람들에서 굽신거리고 있어요. 절대적 열세일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줄 불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불이 내릴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문제는 구하는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비록 한 사람이었어도 불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몇십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불을 구하자고 여러분에게 저는 항상 권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불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면서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엘리야만큼 힘든가요?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되죠? 압살입니다. 온몸이 난도질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섰습니다. 불로서 승리한 후에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병거를 준비하고 가십시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내린다는 증거를 불로 먼저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물이
큰 항아리로 말이죠. 새 항아리를 부었습니다. 근데 그걸 뭐가 태웠죠? 불이 태웠어요. 이 땅에 필요한 물인데 그 물을 불이 압도해서 태워버렸어요. 불과 물은 사실상 거의 1대1이라 하면 1대1이죠. 물이 끄는 힘이 더 크죠. 근데 물을 핥아버릴 정도면 불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강하고 커야 합니다. 엄청난 불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사람이 병거를 타지 않고는 물에 쫓아오는 속도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큰 빗소리가 있다 했습니다. 큰 불이 있어야 큰 비가 있습니다. 불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에 큰 기도 소리가 있어야 큰 물이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불바람들을 그 부는 소리가 확 헐떡고 확 휙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야 그 큰 빗소리가 나겠구나. 빗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앞에 큰 불을 구하십시오. 혼자 구에게는 땅이 너무 넓습니다. 어떤 깨어있는 사람이 지금도 불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구하기에는 정말 이 세상의 어둠이 너무 큽니다. 짙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불을 구합시다. 여호와의 임재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는 책임과 몫은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론이 있습니다. 뭐냐? 말씀에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의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있는 곳에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간구하여 불을 구합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구하는 우리에게 이 땅 이 백성 위에 큰 불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